오늘도 세상의 빛이 되기 원하여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오늘 날 살리기 위해 어둠인 나를 빛이 되게 하기 위해 빛이신 당신이 어둠이 되어 주심으로 그 예수를 저주할 자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라 아니하고 내 죄 때문에 죽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빛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 죽어도 눈 뜰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이제 곧 끝날 것인데 그 영혼을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내게 될 것인데 그 나라의 주인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닮아가며 그 예수의 마음을 조금 더 덧입음으로 오늘도 가정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일터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에서 빛으로 섬기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는 그 일을 주의 신으로 이루기 원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닮기 원하여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려놓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에게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축복을 이 새벽에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여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음에 함께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 그리고 인정.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 그리고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정오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임합니다. 잠깐의 어두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이 임합니다. 마치 창조전에 어둠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 찼던 그 창세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모습이 세상 속에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죽음의 삼키우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왜 어둠입니까? 왜 혼돈이요? 왜 공허입니까?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일어난 적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의 단절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단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는 자신이 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자신이 진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자신이 생명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자신이 길이라고 선포한 그 자신이 길 끝에 있습니다. 자신을 진리라고 선포했던 그가 거짓으로 정죄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생명이라고 소개했던 그의 생명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흑암이요 혼돈이요 공허입니다. 그런데 이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 때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하나님이신 창조주 그분이 빛을 잃는 이 어둠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마치 나는 지금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어두움인데, 혼돈인데, 공허인데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 선언하신 그 하나님이 죽어지는 이 어둠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히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한 몸이셨던 그 하나님이 그 성부 하나님과 찢어지는, 둘이 되어지는 이 어둠과 혼돈과 공허의 사건을 통해서 감히 휘장 앞에 하나님, 빛이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인간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 즉 위로부터 아래로 그 휘장을 찢으신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현상들을 목도하고 있던 한 이방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 이방인 백부장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빛이신 그분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데 온 세상에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 차고 있는 이때에 그는 무엇을 보았길래 이 죽음 앞에, 이 죽음을 무력하게 당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방인 백부장이 누구인지는 신학자들의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가버나움에 그 종을 낫게 하기 위해 예수께 나아오고 그의 집에 예수를 드릴 수 없다고 명령만 하라고 했던 그 백부장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소한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과 교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장 설득력 있는 추측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병들은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었고 그곳에 주둔하는 로마 군병들 가운데 백부장끼리는 마치 장교들끼리는, 대위들끼리는 서로 한 부대 안에서 교류가 있었던 것처럼 최소한 그 백부장끼리는 교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라는 이 청년의 능력을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는 누구인가? 이가 누구인지를 고민한 흔적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합니다. 진실로. 이 말은 그가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고민 속에서 그가 내린 결론은 이 유대인들이 경전으로 여기는 그 성경 그 가운데 이사야 53장에서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은 구원자는 힘없이 죽어지는 어린 양과 같이 고난받는, 죽어지는, 자기가 죽어짐으로 그의 백성들을 살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시는 고백과 그의 태도를 통해, 그리고 이 천지 만물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통해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의 죽음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고백입니다. 그들은 황제가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절대로 황제의 백부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고백을 죽음을 각오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결코 이방인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해집니다.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해가 진 이후에 빌라도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반역자로 처형받은 그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합니다. 목숨을 건 자기 죽음의 모습입니다. 자기 죽음의 헌신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동굴을 파서 가족묘로 그의 시체를 안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체가 누워져 있었던 것처럼 모든 시체는 그 동굴에 누워집니다. 미라처럼 세마포를 싸서 말이죠. 그리고 그 시체가 사가지고 제가 되어질 때 그 죄를 항아리에 담아 그 항아리를 보관하고 모든 가족들의 항아리가 그 한 동굴에 놓이게 되는 그런 가족묘가 유대인의 장례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내어준 그 동굴은 새 동굴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죽었을 때 자기로부터 시작될 가족묘입니다. 오공 때 전두환에게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긴 그룹 회장이 사정사정해서 지켜낸 그의 재산 한 가지는 해운대 바다 어느 곳에 보이는 그의 묘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지키고 싶은 것이 자기가 묻힐 묘자리입니다. 그 귀중한 것을 아리마대 요셉은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내어놓습니다. 죽음과 같은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왜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걸까요? 바울은 이것을 멸망받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그 죽음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둠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예수님은 죽어지심으로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우리들도 죽어질 때 빛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어지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주님이 그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바울의 위대한 고백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죽어짐으로 예수님처럼 빛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나도 죽어짐으로 십자가가 능력이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평지교회 정중수 목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 사회를 사랑으로 잘 섬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어린이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세워져 가게 하소서. 세 번째로 건강이 약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잘 섬기게 하소서.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 어린이 사역을 잘 하는 교회, 특별히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평지교회 정중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